수요일 아침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위로가 되어 주심을 인함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서부터 19절 말씀 오늘 아침 본문입니다. 4장 12절서부터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업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저희가 어제 나눈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뜻, 고난을 통한 주시는 축복이라는 그 의미를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장 그리고 4장 말씀을 통해서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우리 3장의 말씀으로 의하면은 의를 위하여서 또한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필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은 분명히 어려운 길이며 또한 힘든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베드로는요, 고난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신앙의 삶 그러면은 축복받는 삶이고, 다음 믿음의 삶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형통하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축복받는다. 교회 다니면은 참 모든 게 잘 된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빠짐없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차이 때문이에요. 차이.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과 세상의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핍박입니다. 무조건적,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른 자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모습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출신이 다르다고, 자기과 의견이 다르다고 핍박하는 게 그게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너무 다르거든. 세상의 그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그것을 용납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줌으로써 자신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바로 핍박이며 고난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신앙인인데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더라, 만사 형통이더라, 과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완전하여서 내게 그런 삶의 형편이 주어졌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은 쉽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살아가면은요, 어려움 겪지 않아요. 핍박당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은요,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거나 핍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둬요. 왜? 자기랑 비슷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짝퉁입니다. 짝퉁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핍박이라는, 그 핍박이라는 것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주어지게 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시험, 2000년 전 그때에는 직접적인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 60년경 시작된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이 시스템화된 핍박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쫓겨나고 예수 믿으면 고통당하고 이제는 순교까지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결단해야 하는 것 무엇이냐? 그게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천국 소망 가지고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기도 괴리가 있잖아요. 불시험과 즐거움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예수 안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불시험을 당하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천국의 진리이자 비밀입니다.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도 복된데 예수 안에서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 동일한 축복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이며 기대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시련의 시간, 불시험의 시간은요. 그것은 분류의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는 시간입니다. 누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며 누가 아니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통 때는 잘 몰라요. 다 같이 교회 다니고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헌금하고요. 다 같이 사역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정말 신앙의 그 참 소중함, 신앙의 순수함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어려움이 오면 알게 돼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튕겨나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요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붙들지 않고 내가 이 교회밖에 없어 그리고 뛰쳐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교인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 다녀야 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련의 순간에 보석과도 같이 반짝이는 거예요.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보석은 언제 아느냐? 연단될 때 아는 거예요. 연단될 때. 불에도 또한 어떤 것에도 강하면은 그게 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과 기쁨과 소망이에요. 고난과 기쁨과 소망.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서 충만케 하시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겪을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주님의 마음으로서 이길 수 있는 또 견딜 수 있는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움으로 한 걸음 내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참 여러 가지 이 혼란과 또 이렇게 준비와 계획과 변화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굳게 서는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힘과 또한 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저와 또 전도사님들 위해서도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